오늘 이 시간에는 91페이지 구약인물연구 요게벳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낸 그런 멋진 신앙의 어머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앙의 어머니를 예를 든다면 우리는 두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의 남편이 엘가나였죠. 그런데 오랜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가운데 힘든 상황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어릴 때부터 그 사무엘을 성전에 거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으로 키워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어린 모세, 그 어린 모세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그 모세를 길러내었던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뒤편에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게벳과 같은, 한나와 같은 그런 정말로 신앙의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미국의 석유 왕으로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갑부였던 록펠러, 그가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또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록펠러를 믿음으로 키워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모가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게벳, 그는 어떤 면에 보면 의지의 어머니였습니다. 인적 사항을 보면 이 요게벳은 레위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남편은 아므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남편과 함께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딸인 미리암, 그리고 큰아들 아론, 그리고 세 번째 모세,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고 훌륭하게 키워낸 인물이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소원했고 또 그 일을 이루어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게벳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는 그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이 요게벳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출발은 모세의 출생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딱 그 정도의 등장하는 내용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게 되죠. 바로 모세를 낳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BC 1527년이었습니다. 주전 1527년에 여러분 모세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강팍해서 히브리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 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의 강에 빠뜨려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요게벳은 모세를 낳습니다. 모세를 낳아서 그 모세를 낳았는데 그 핏덩어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바로 왕은 당장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앞으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 아이를 숨겨둡니다. 여러분 몇 달 동안 숨겨두죠? 석 달을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은 여러분 그 바로의 군대가 그 히브리인 가족들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남자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우리 어른들 같으면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각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석 달 동안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이 모세를 잘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속에 여러분 이 모세를 넣고는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석 달 동안은 그래도 그 핏덩어리를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여러분 나일강으로 띄어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마음은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만화 영상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도 만화로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또 요게벳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영상을 틀어주시고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3개월밖에 그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돌보고 싶어도, 더 품에 안고 싶어도 품에 안을 수 없는 아이,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늘 우리 품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 품속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예, 뭐 나이가 들어서 떠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떠나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를 나일강에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떠나보내지만 우리가 기도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게벳은 그 모세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띄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죠. 여러분, 그 아이를 그 바로의 공주가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예, 바로 그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찾습니다. 바로 그 유모를 여러분, 이 미리암이 따라가다가 바로 그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누구를 소개해 주죠? 바로 요게벳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요게벳이 그 어린아이 모세를 품에 안고 키워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데. 아멘.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게벳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품에서 떠나보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떠나보냈더니 하나님이 그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우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자녀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띄워보냈을 때 결국은 이 요게벳이 그의 유모가 되어서 여러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그가 여러분 40세가 되기까지 그의 어머니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년 기간 동안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학문도 배웠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철저한 신앙의 훈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대한 어머니가 요게벳인데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닙니다. 모세만 그런 것 아니에요. 3명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컸습니다. 보세요, 3번을 보실까요? 위대한 3남매의 어머니 미리암 누나죠. 이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뛰어난 시인이며 음악가이며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가문의 초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3남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요게벳과 같은 그런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신앙으로 격려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키워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자녀가 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교훈입니다. 요게벳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던 그 핏덩어리를 바로 왕은 당장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그 석 달 동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일은요,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요, 올해로 이제 90세가 됩니다. 예, 항상 가면은 우리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제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게 별로 혼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할 역할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게벳과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